아멘. 주님의 따뜻한 손길이 예배드리는 우리 토평의 온 가족들에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또 출타 중에 계신 우리 교우들과 함께 하기를 기원합니다. 한 번씩 어르신들과 같이 이렇게 악수를 하면 그 전해오는 느낌이 있습니다. 손길이 거칠거칠하고 그러면서도 뭔가 따뜻한 마음이 전해지는 그 느낌이 저는 굉장히 좋습니다. 예전에 제 할머니의 손을 잡았던 그런 생각이 들고 때로는 엄마의 손길이 생각이 납니다. 그 거친 손을 만지면서 이 손으로 아기를 키우고 양육하고 또 정성을 다해서 자신의 가족을 키웠던 그 모습을 보는 듯해서 참 좋습니다. 처음에는 굉장히 부드러운 그런 손이었겠지만 자녀들을 양육하고 또 고생하고 또 키워서 학비도 되고 또 장가 보내고 또 시집도 보내는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그 모든 손이 거칠어졌던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섬김의 손길을 꼽으라고 한다면 부모의 이 손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부모는 보통 자녀들을 위해서 참 많은 것을 하거든요. 희생을 하기도 하고 잘 하기도 합니다. 근데 10가지 잘하다가 한 가지 조금 뭔가 못한 듯한 느낌을 가지면 자녀들은 정말 그 부모는 자기에게 굉장히 못해주는 그런 부모로, 천하에 이렇게 나쁜 부모는 없는 것처럼 생각하고 말하는 것이 자녀들이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부모님은 계속해서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또 희생하고 고생을 합니다. 섬긴다라고 하는 그 단어를 찾아보니까 3가지 단어로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세우다, 마음, 그리고 기른다라는 이 3단어가 합쳐져서 섬긴다라고 하는 섬김이라는 단어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섬김이라고 하는 뜻은 마음을 다해 세우고 기른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부모의 마음을 가장 닮은 손이 예수님의 손인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손은 누워있는 길을 서게 하는 손이거든요. 강은교 시인이 당신의 손이라고 하는 시에 이렇게 노래를 했습니다. 당신의 손이 길을 만지니 누워있는 길이 일어서는 길이 되네. 당신이 슬픔을 만지니 머뭇대는 슬픔의 살이 달리는 기쁨의 살이 되네. 당신이 손을 내미네. 시인은 길을 보았던 것 같습니다. 길을 가다가 한 사람이 축 처져 있는 것이 길처럼 누워 좌절하고 있는 그런 사람을 본 듯합니다. 그리고 시인은 계속해서 상상을 합니다. 물결처럼 가볍게 저 사람의 이마를 짚어보고 저 사람의 아픔을 어루만져보고 저 사람의 아픔을 달려서 다시 일어서게 할 사람은 누구인가? 산맥처럼 무거운 손이지만 물결처럼 가벼워 그 손이 닿는 그곳에 다시 늘어져 있는 그 길이 일어서게 하는 그 손길은 이 세상에 어디에 있는가 찾아보는 듯합니다. 저는 이 손길이 바로 예수님의 손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의 손은 우리의 발을 만지고 우리의 길을 만져서 다시 일어서게 하는 길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12 제자의 발을 씻기신 손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의 손은 누워있는 제자들의 길을 다시 세워서 달려가게 하는 길이 되게 하셨습니다. 자신이 유월절 어린 양으로서 죽을 때가 가까웠다는 것을 알면서도 제자들의 누워있는 길을 세우기 위해서 자신의 손을 사용하셨습니다. 오늘 말씀 1절에 보면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런 줄 아시고 라는 말씀이 있는데요, 여기서 세상을 떠나라고 했을 때 떠나는 헬라어로 메타바이노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는 옮기다라고 하는 뜻에 더 가깝습니다. A라는 장소에서 B라는 장소로 옮기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자신이 이 세상에 살다가 또 아버지가 계신 장소로 옮겨갈 때가 되었다라는 것을 아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을 끝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장소로 옮겨가는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다른 장소로 옮겨가기 때문에 주님께서 주신 그 사명을 온전히 다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굳은 결심을 하고, 아직도 무지 속에 갇혀 있는 저 제자들, 연약함 속에 가지고 있는, 그리고 시련이 오면 넘어질 수도 있는 저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되겠다라고 결심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이것을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예수님께서 끝까지 사랑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끝까지는 뭐냐면 목적을 이루기까지라는 뜻이고, 또 할 수 있는 힘을 다하여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 세상에 있다가 주님께 아버지께로 옮겨가는 그 날까지, 그 순간까지 최선을 다해서 자신의 사명을 온전히 완수하려고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식사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식사 도중에 일어나 자신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대야에 물을 떠와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기 시작합니다. 제자들이 보통 식사 도중에 일어나서 섬기는 것은 스승에 대한 존경의 표시입니다. 제자가 스승이 너무 존경스러워서 일어나서 스승을 섬기는 것은 종종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도 제자가 일어나서 스승을 섬기는 것은 없는 일입니다. 세상에 이런 일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 히브리 문화에서는 발을 씻긴다라고 하는 것은 더더욱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예를 들어서 같은 동족인 유대인 중에 하인이 있을 경우 귀한 손님이 찾아옵니다. 귀한 손님이 찾아오면 물을 내어주기도 합니다. 그런데 유대인 하인은 절대로 그 손님의 발을 씻기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발을 씻기는 그 사람들은 누구냐 하면 유대인 종이 아니고 저 이방 민족 중에 전쟁이라든지 기근이라든지 가난 때문에 종이 된 그런 경우에만 손님의 발을 씻기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손님의 발을 씻기는 그 행위는 보통 종들이 하지 않고 천하디 천한 종이 하는 그런 행동입니다. 그런데도 예수님께서 자리에 일어나서 허리에 수건을 동이시고 제자들의 손을 씻기려고 하는 것은 바로 제자가 스승을 존경하고 또 하인 중에 하인이 귀한 손님을 맞이한다는 그런 존경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존중을 받아야만, 존경을 받아야만 살 수 있거든요. 존경은 본능입니다. 누구든지 이 존경을 받을 때만, 존중을 받을 때만 제대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초등학교에 가보면 학생들이 선생님께 이쁨을 받으려고 가전 심부름을 다하고 가전 예쁜 짓을 많이 합니다. 그것은 왜냐? 선생님으로부터 뭔가 인정받고 존중을 받아야만 되기 때문이죠. 그런 것을 생각한다면 우리가 살아가는 데 꼭 필요한 자양분, 우리가 밥을 먹듯이 누군가로부터 존중받고 존경받아야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압니다. 그런데 사람은 굉장히 인색한 사람들이거든요. 웬만하면 존중해주고 존경해줄 법한데도 존경하고 존중하지 않는 것이 바로 인생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늘 가슴이 허기진 채로 살아가는 그것이 바로 우리들이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그 허기진 마음, 그 허기진 마음을 채워주기 위해서 일어나서 제자들의 발을 존중하고 존경하는 마음으로 씻기기 시작합니다. 뿐만 아닙니다. 제자들의 발을 씻기면서 그들의 필요, 그들의 아픔, 그들의 연약함을 어루만지기 위해서 일어나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힘을 다해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준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목숨이 다하는 그 순간이었습니다. 내일이면 고난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도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긴다 하는 것은 정말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자신의 목숨이 붙어 있는 한 자신의 삶을 다하는 그 순간까지 자신의 온 힘을 다해서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시는 우리 주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겉옷을 벗고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벗고라고 하는 단어는 헬라어로 디테미라고 하는 단어인데,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10장 1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여기서 버리노라라고 하는 단어가 오늘 벗고라는 단어와 동일한 단어입니다. 다시 말해서 주님께서 옷을 벗는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제자들을 섬기기 위해서, 발을 씻어주기 위해서 내 목숨조차도 내어 버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내 자존심, 내 알량한 자존심마저도 다 버릴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내 목숨까지도 버릴 수 있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종교개혁 시대에 루터가 있었죠. 루터의 신앙을 지지하고 있는 그런 화가 중에 루카스 그라나흐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루터를 너무나 존경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종종 보게 되는 루터의 초상화는 대부분 이 루카스라고 하는 분이 그렸습니다. 이분이 비텐베르크 교회의 재단화를 한번 그린 적이 있는데요. 그 그림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그림을 보면 예수님께서 지금과 같은 만찬을 하고 있는 장소입니다. 세례 요한이 아니고 사도 요한은 누구일까요? 예수님 품 안에 안겨 있는 분이 바로 사도 요한입니다. 굉장히 젊고 또 사도 요한을 안고 계신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러면 가룟 유다는 누구일까요? 한번 찾아보십시오. 가룟 유다는 누구일까요? 저 그림을 한번 보시고 아시는 분은 대답하셔도 좋습니다. 바로 화면 정면에 있는 빨간색 옷 바로 옆에 있는 사람이 가룟 유다입니다. 발이 나와 있습니다. 식탁에 둘러앉아 있는데 발이 바깥에 이미 나와 있죠. 저 발은 어떤 발일까요? 이 만찬이 끝나면 예수님을 팔기 위해서 대제사장에게 쫓아갈 그 발입니다. 예수님을 배반하기 위해서 달려갈 그 발을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그 발을 씻기겠습니까? 보통 사람이라면 저 발을 씻길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예수님께서는 가룟 유다의 저 발을 씻기셨습니다. 무슨 생각으로 예수님께서는 가룟 유다의 발을 씻기셨을까요? 예수님께서 저 발을 씻기시면서 하나님께 기도했을 겁니다. 하나님, 이 발이 나를 배반하는 발이 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혹시 대제사장에게 달려가서 나를 비록 팔지라도 돌이켜서 이 발이 나에게 돌아오게 하는 그런 발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저 발을 씻었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가룟 유다의 저 발을 도대체 왜 씻어 주셨을까? 소용이 없지 않을까? 그러나 가룟 유다까지 씻기신 저 발이, 저 손길, 예수님의 저 손길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주님께 예배드리는 사람이 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도 가룟 유다처럼 끊임없이 세상의 발을 내디디며 하나님으로부터, 예수님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달려가려고 했던 발을 가지고 있는 것이 우리가 아닙니까? 가룟 유다처럼 기회만 있으면, 또 연약하기 때문에, 부족하기 때문에 쓰러질 수밖에 없는 그 발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예수님께서는 우리 발을 씻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를 이끌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 발을 씻으면서 기도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그 손길, 아직도 우리 발을 씻기시는 예수님의 그 사랑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리고 계속해서 예수님은 베드로의 발을 씻깁니다. 베드로는 스승이 어떻게 제자의 발을 씻깁니까?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라고 강렬하게 거부를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이 발을 씻지 않는다면 나는 너와 아무런 관계가 없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도 때때로 예수님의 그 크신 사랑을 거부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발을 씻기시고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지시고 우리를 이끄시는 주님의 그 손길을 거부하며 이제부터는 내가 하나님을 믿지 않을 것이다, 이제부터는 내 힘으로 살아갈 것이다, 이제부터는 나 혼자 이 험한 세상 살아갈 것이다 라고 고집부리며 달려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 발을 놓지 않으시고 끝까지 우리를 인도하시고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발을 씻으실 때 기꺼이 주님의 그 크신 은혜를 받아들일 수 있는, 겸손하고 더 큰 사랑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우리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 발을 씻기실 때 우리 앞에 무릎을 꿇었을 것입니다. 우리 앞에 무릎을 꿇고 정말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 맡기는 마음으로, 자신의 보좌까지 내어주는 그 마음으로 낮추어서 우리의 발을 씻겨 주셨을 것입니다. 그 겸손한 사랑과 그 겸손한 인내가 있었기에 우리가 진실로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 가운데 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고집을, 우리의 마음을 다 내려놓고 언젠가 그 크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베드로의 발을 씻기면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 기도하셨을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 조금 있으면 이 발이 나를 3번 부인하고 갈릴리로 도망할 발입니다. 그런데도 주님께서 그곳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발을 돌이켜서 다시 나에게로 다가와서 위대한 사도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나의 복음을 증거할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라고 간절히 기도하셨을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발을 씻기셔서 오늘 또 우리를 돌이키게 하시고 우리를 성장케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아가도록 하십니다. 이 세상에 부모님이 저를 위해서 수많은 말을 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 수많은 말이 저를 키운 것이 아니고 부모님의 손길이 우리를 키우고 양육하여서 오늘 우리가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수많은 말씀을 우리에게 하셨지만 그런데도 우리에게 가장 귀중한 것은 무엇이냐? 우리의 발을 벗기시고 우리의 발을 씻기시고 그 발을 씻기시기 위해서 무릎을 꿇으시고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십자가에 달리셨던 그 사랑이고 성령을 통해서 오늘도 우리를 붙잡아 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 안에서 성장해 가는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미국 신앙인 중에 파크 팔머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아마 들어본 분들도 있을 텐데요.
우리나라에는 가르치는 용기라는 책으로 우리에게 많이 알려진 분입니다. 이 책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로 좋은 신앙 서적을 많이 써서 미국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많은 영향력을 끼친 분이었습니다. 어느 날 이 파커 팔머가 깊은 우울증에 빠졌습니다. 원인도 알 수 없어서 깊은 우울증에 빠져서 캄캄한 거실에 앉아서 소파에 가만히 앉아 있기만 했습니다. 누구의 말도 들리지 않고 바깥에 나가지도 않고 그 자리에 가만히 앉아서 있기만 합니다. 그분을 보면서 그 옆에 자신의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 친구가 매일 그 파커 팔머를 방문을 합니다. 말을 해도 듣지 않고 밖에 나가자 해도 그런 권면도 듣지 않고 음식을 줘도 먹지 않고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는 파커 팔머가 앉아있는 그 자리에 무릎을 꿇고 앉습니다. 그리고 발을 마사지하기 시작합니다.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은 마사지밖에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오랜 시간 발을 마사지하고 돌아가곤 했습니다. 이렇게 장장 6개월 동안 매일같이 하루도 빠지지 않고 팔머를 찾아가서 발을 마사지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파커 팔머의 우울증은 사라져 버렸습니다. 파커 팔머는 다시 일어나서 강단에 나가 가르치기 시작했고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기 시작했고 책을 써서 우리에게 아직 귀한 유산을 남겨주고 있습니다. 이 친구가 파커 팔머 앞에서 무릎을 꿇고 마사지하면서 했던 그 모든 기도가 다 응답된 것입니다. 우리도 우리의 발을 씻기시는 주님을 생각하면서 누워있는 길을 세워가는 그런 손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발 마사지 기술이 없잖아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우리는 발 마사지 할 기술도 없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우리 오영성 집사님께 가서 침을 배워서 낫게 할까? 이런 생각도 했는데요. 그러다가 제가 오래전에 들었던 이야기가 생각이 납니다. 정성배 목사님이라고 하시는 분이 계시거든요. 나이가 많이 드신 목사님이신데 이분 글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이분이 박사학위 공부를 했는데 박사학위 공부하는 것이 쉽지 않았다고 합니다. 굉장히 힘들었는데요. 그러면서 학위를 받고 나서 자기가 목회를 하면서 깨달았다고 합니다. 박사학위보다 더 실용적인 학위가 3가지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학위는 밥사학위입니다. 밥을 사서 친구에게 주는 그 학위. 그러면서 이분이 계속해서 하는 말이 밥 사는 것이 쉽지 않았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특히 제주도에 보면 밥값이 비싸잖아요. 그런데도 밥을 사보니까 밥을 먹으면서 마음이 열리고 이야기를 하고 신앙적인 고민도 털어놓고 또 그래서 함께 기도하는 이 밥사학위가 정말 실용적인 학위이다. 이렇게 그 글을 써 놓았습니다. 두 번째 학위는 봉사라고 하는 학위라고 합니다. 봉사 해본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봉사를 하면 왠지 모르게 거기서 느껴지는 뿌듯한 마음이 있습니다. 보람이 있고 몸은 피곤한데 뭔가 마음에 용기가 생기고 몸에 힘이 생기는 것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학위는 감사학위라고 합니다. 감사하면 뭔가 우리에게 주어졌던 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해주는 시각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제가 감사 노트를 한 달 정도 적어본 적이 있거든요. 감사 노트를 적어보니까 정말 보이지 않는 이 하나님의 은혜가 눈에 보이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를 도와주시는구나, 이렇게 큰 은혜를 베푸시는구나. 여러분도 감사하기를 받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굉장히 실용적인 학위입니다. 그런데요, 이 감사하는 마음이 하나님께 향하면 찬양이 되지만 이웃에게 향하면, 우리의 믿음의 교우들에게 향하면 더 실용적인
그런 학기가 됩니다. 힘들고 어려운 그런 교우에게 힘이 되고 용기를 주는 그런 말로 표현이 됩니다. 여러분들도 밥사, 봉사, 그 다음에 감사, 이 세 개의 실용적인 학기를 통해서 우리의 발을 씻기신 예수님의 그 손을 표현해 보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표현해 봄으로써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해 주셨는지, 얼마나 많은 노고를 끼쳤는지 알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순절 기간에 꼭 실천해 볼 만한 실용적인 학위로 여러분들에게 건면해 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